반갑습니다. 우리 박원우 목사님 배려로 2019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를 가보신 적 있죠? 근데 저는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바로 코앞이 이스라엘인데도 비자까지 다 받아놨다가 그만 일이 생겨서 못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갈릴리 바다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릉교회고 오늘 10월 16일 지금 수요 예배에 우리가 참석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와 오늘 우리의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무 관계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하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갈릴리에는 가끔 있는 그런 기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메가스 아네모스라고 했어요. 아주 엄청난 바람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바람에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계속 파내도 계속해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맞아요.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디다스칼레라고 말합니다. 디다스칼로스입니다. 이 선생이라는 의미는 어떤 분야에서 학술적으로나 또는 기술적으로 또 실력이 있고 또 기능을 갖춘 분으로서 훈련시키고 훈련 과정을 이루는 바로 그런 존재가 디다스칼로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디다스칼로스라고 말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하면서 어느 그 대형 유통회사 사무실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무실 액자에 큰 요트가 풍랑을 만나서 항해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We cannot control wind, but we can adjust sa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랑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항해하는 기술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감당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기술로서 한번 감당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의 한계를 그렇게 고백하는 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주무셨을까요?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 주무셨다는 말이 맞아요? 아니면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이 맞습니까? 저는 둘 다 맞습니다. 이유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었어요. 자기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걸로 본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잠들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그런 안목으로 보고 그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주무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디다스칼레,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기가 막히죠? 선생님은 바람을 제어할 수 없지만 그 바람을 따라서 항해할 수 있는 바로 존재가 선생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바로 디다스칼로스라고 불렀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제자들을 한번 테스트하십니다. 쭉 말씀하신 다음에, 야,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다 주라고 말했는데 원래 성경에는 주라고 말했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스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원래 의미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이는. 이것을 누가 고백했냐면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겪던 그들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의 성장이 가져왔고, 또 그만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익혀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을 여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풍조라는 말을요,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야, 우리말로 좀 상당히 번역이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 이 풍조라는 단어가 바로 마가복음 4장 37절에 그 풍랑이라는 바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네모스입니다. 우리가 아네모스라고 그러면 꽃 이름을 연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 4장 14절에 온갖 풍조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아네모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가복음에서 겪었던 그 사건들을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주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고 성경은 성경이 주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다른 데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여기에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렸다고 했는데, 이 풍조라는 말이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tendency, trend, fashion 이렇게 씁니다. 텐덴시가 바로 사조, 풍조, 어떤 돌아가는 시대의 어떤 흐름. 트렌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마 영어를 많이 공부를 안 하셔서 트렌드라는 용어를 알 겁니다. 유행어가 아니겠습니까? 야, 어떤 시대, 어떤 유행의 흐름을 트렌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패션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풍조입니다. 근데 이걸 아네모스라고 했어요. 아마 외국 여행을 하신 분들은 좀 자주 보시겠습니다만, 옛 건물에 보면 건물 꼭대기에 이렇게 화살이 있고 거기에 바람이 부는 대로 화살이 움직이고 탁 또 이렇게 올려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아네모스코프라고 말합니다. 즉 바람이 부는 배경과 방향과 그 넓이, 이것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네모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하, 지금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지 하면서
그 기구를 보는 바로 그것이 아니모스코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이 풍조가 지금 교회에 계속해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바깥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신 그 배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배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들어오는 건 바로 그 물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의 괴술과 간악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뉴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대충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몸으로 자기 영으로 세우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채워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계속해서 험한 풍랑에 밀려서 그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듯이 지금 밀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사람의 괴율에 빠져서 이 배가 참으로 가라앉기 일부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교회가 어려움 앞에 처해 있습니다. 핵심은요, 주 예수를 구주로 아는 그런 믿음을 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으면 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으로 확고하게 섰다고 한다면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머리가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라는 말 씁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말을 이렇게 두 단어로 나눠보니까 하나는 바라라는 말입니다. 이건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나눈 시트라는 말은 위임을 가리킵니다. 창조와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로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라와 시트를 묶어주는 단어입니다. 이게 로시입니다. 로시가 바로 뭐냐면 머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짓하고 있잖아요. 온갖 풍조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트렌드에 밀려서 텐den스에 밀려서 패션에 밀려서 우리는 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할 때에 이때의 믿음을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뭡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추상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뭐냐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을 분명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믿음은요, 그 단어를 풀어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된 언어에서 보면 아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격으로 확장되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여러분을 계속 확장시켜 나갑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무나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봤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아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아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말을 바르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확장되게 하소서라는 고백이고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아멘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내가 이 생명 끝날 때까지 내 안에서 확장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고 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너희 안에 내가 있는데도, 내가 지금 현재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왜 나의 진리,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냐고 너희 안에서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느냐 하고 꾸짖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처럼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왜? 보았거든요. 그 풍랑 이는 바다에서 자칫하면 물에 빠져서 죽을 그런 위기에서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아니에요. 디다스칼로스가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누가 있어서 저 험한 풍랑을 말 한마디로 꾸짖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 역사를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가 누구에 도대체 사람이 누구야? 어떻게 저렇게 자연현상을 말 한마디로서 잠잠시킬 수 있겠는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들 안에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좀 정리해 왔습니다만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 안에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아멘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진리라는 말씀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보니까요, 진리가 뭐냐 그러죠. 예수님께서 진리 말씀을 하시니까 누굽니까? 가이사 앞에서 위세를 자랑하던 그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묻죠. 아마 신약 성경에서는 그 알레데이아라고 썼습니다. 근데 알레데이아를 뭐라고 찾아보니까는 그 의미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알레데이아, 즉 이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 진리,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그러시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깊어서 물을 뜰 수 없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 한다면 아마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생수가 뭡니까? 시중에서 파는 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생수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생수를 계속 변치 아니하고 운반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시고 완성시키는 분, 이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진리를 가리켜서 에메트라고 말합니다. 알레프와 mem과 그 다음에 타브라는 단어를 합쳐서 바로 주께서 맨 마지막에 완성시키신 그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그건 저와 여러분이 공유해야 하고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야 할 가장 귀하고 복된 덕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뉘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사역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그 복된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한 지가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제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바람에 아직도 외국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유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유임하신 그 복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우리 안에 간직된 이 거룩한 진리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또 올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저는 갑니다. 그러나 정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거룩한 신앙의 인격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합니다. 사랑 안에서 너희가 이 일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아마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근데 원어인 헬라어에는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사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아하바라고 말합니다. 아하바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의 마음 그릇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신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사시면서 얼마나 숨 쉬는 것을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바빠서 숨 쉴 틈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호흡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숨 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흡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심으로 내가 산 영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내 힘대로 살고 내가 내 바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인데 그런 건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몇 년 전에 운동하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 그 큰 짐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보니까 심장이 멎었습니다. 앰뷸런스 타고 바로 이머전시 큰 병원에 갈 때까지 이 심장이 멎었습니다. 호흡도 멎었죠. 계속해서 이제 심폐소생을 시키는데 바로 이머전시 앞에 딱 왔을 때에 제 호흡이 터졌어요. 닥터가 딱 거기 앞에서 나를 보면서 You are lucky. 너는 좀 행운하다. 너 여기까지 들어와서 호흡이 멈췄다면 너는 끝난 거야. 근데 너는 여기까지 오기 직전에 호흡이 일어난 거야. 한 달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게 눌렀는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를 통해서 호흡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 나온다면 여러분의 호흡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호흡을 주심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표다. 그러다 온다면 이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찬양대 오늘 찬양하셨죠? 한 가지 또 제가 겪은 일을 얘기합니다. 나이 70이 넘으신, 저는 이제 80을 내일 모레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나이 70이 넘으신 어떤 어른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교회 봉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저 열심히 찬양대에 찬양했는데요. 이제 나이 70 넘었으니까 저 은퇴를 합니다. 그래요? 시편 150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는데 지금 살아계시죠? 호흡이 있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
아이고 나 늙었으니까 은퇴할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지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선생님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진정 바로 나의 호흡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확실히 있다고 본다면 선생님이 아니라 그분은 구세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복된 나날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호흡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호흡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호흡이 누구의 호흡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바로 기쁨과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